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제자를 가르치셨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셨던 예수님 자신에게는 아마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이것만 해도 상당한 고난이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달게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그 결과로서의 놀라운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고 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떤 선한 행위가 필수적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믿고 어쩌면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뭔가가 빠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버릴 수 없게 합니다. 무엇이 빠졌을까? 어떤 것이 좀 간과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해서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고난을 우리가 피해 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유명한 말씀이고 또 가끔 듣기도 했고 때로는 감동을 받은 말씀이지만 사실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상속이나 영광은 받기 원하지만 고난을 받기는 본능적으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로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어쩌면 굳게 믿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고난은 피하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평안과 건강과 부는 주시되 고난과 질병과 가난은 피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죠. 그죠? 밥을 안 먹고 배부를 수 없고 사랑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없고 고난을 겪지 않고 영광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원인이고 영광이 결과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없이 영광의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의 영광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이 그렇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흑백 논리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눕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어쩌면 그것을 더 뚜렷하게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축복과 저주. 그래서 고난은 저주이고 영광은 축복이다 라는 좀 이 단세포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아주 저주받은 것이다 라는 이런 오해를 낳게 합니다. 만일 고난이 나쁜 것이고 악한 것뿐만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난을 받으셨겠습니까? 물론 고난이 하나님께서 기뻐 주기 원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은 여러분 철저히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난이 죄로 말미암는다라는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과 공급이 제한되어서 이 땅에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도 그러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당하신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한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난이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될 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인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은 죄의 최종적인 대가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망하면 그 죄로 인한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의 값은 치러졌고 그 죄로 인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내 죄는 사함받았고 내 죄값은 다 치러졌기에 이제 내가 받는 고난 중에서 내 죄로 인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것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이 진정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렇다면 기꺼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의 일부를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이웃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실 수도 있었지만 함께 이루자고 그 영광의 자리를 비워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그 십자가의 남은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부담스러운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할 만큼의 고난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느 정도 아픔을 느끼면 그 이상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체가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 아픔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아픔도 견딜 수 있는 어느 한계까지만 허락하시고, 만약에 그 이상 꼭 가게 되어야 된다면 어떤 죽음으로써 우리를 천국의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허락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의 남은 고난으로 믿고 선택할 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가벼운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그 고난의 끝을 알고 그 고난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고난의 끝을 알고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힘들어하는 것은 군대 가는 이유도 마음에 안 들고 선택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흔히 얘기하듯이 우리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라는 사실 때문이라고 그러죠. 끝을 알기에, 끝을 아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끝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라는 것을 알 뿐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따라서 혹시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잠시뿐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크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 이상을 주지 않으시기에 크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일을 나누어 할 때 힘 있는 어른이 좀 많이 하겠고요. 어린이들은 작은 일을 하고 갓난아이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강건한 지체이고, 고난이 적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거나 연약한 지체라고 이해해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는 큰 고난이 있으면 쉬 시험내 들고 넘어지기에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욥, 다윗, 바울,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일수록 고난을 더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따라서 크게 고난 당하는 사람은 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평안히 사는 사람들은 선하고 훌륭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영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 인류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주어진 이 모든 고난을 우리는 나누어 감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죄로 인해서 이 시대에 당할 고난이 한 100이다. 100이 되는 정도의 분량이라고 한다면
내가 더 많은 양을 감당하면 다른 지체들은 더 적게 감당해도 어떤 제로섬의 법칙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 가족이 집안의 대청소를 하는데 제일 힘이 센 아버지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형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아이가 가장 적게 하겠죠. 네, 만약 아버지가 청소를 안 하고 논다, 그러면 나머지 어머니나 나머지 아이들이 정말 힘에 벅차게 고생해서 청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굉장히 힘을 내서 해야 되는 것보다 더 한다, 그러면 나머지 식구들이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청소를 마칠 수 있는 거겠죠.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여 다른 약한 사람을 도우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위한 선행이요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다면, 이미 그렇게 겪고 있다면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기 합당한 자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여겨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큰 고난받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느끼고 기뻐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부러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뿐 아니라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명백한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성숙에는 도움이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먼저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고난은 남을 위한 선한 희생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어떤 인생의 교과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절대 알 수가 없지만 산고를 치르고 난 어머니들은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태어난 아이의 사랑스러움을 보고 또다시 산고를 무릅쓰고 아이를 더 낳게 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삶의 고난으로 힘겨울 때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서 그 고난의 열매와 그로 인한 영광을 알게 되면 그 고난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를 조금씩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어떤 선택의 요소가 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해, 즉 고난의 바다라고 한다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경제적인 원칙을 좀 따져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어떤 한계를 갖는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차피 겪을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선택한다고 그 고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는데 늘어날 수가 없겠죠. 네. 분량이 다 차면 더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어차피 겪을 고난이라면 이왕이면 바울처럼 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채우면 다른 고난이 더 겪을 수 있는 여유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아프거나 사고 나거나 하는 이런 소모적인 고난의 어떤 비율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그 어떤 선택은 정말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말고 우리의 수준에서, 보통 사람의 수준에서 이런 고난을 선택한다,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어느 정도의 희생을 무릅쓰고 선행을 하기로 그냥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물질을 희생하고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그로 말미암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무릅쓰고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이때 선행을 함으로써 나에게 손해가 많고 나에게 고난이 많을수록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한 것과 과부가 2 렙돈을 헌금한 것이 과부에게나 하나님께 더 영광이었어요.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한 것보다 과부가 2 렙돈을 헌금한 것이 훨씬 더 큰 영광이었어요. 이는 그로 인해서 며칠을 굶을 수밖에 없는 과부의 고난과 희생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자가 희생한 것은 아주 미미했기 때문에 어떤 헌금을 했다는 그 효과는 있지만 수고를 인정받는 정도는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겠죠. 나의 희생이 없는 선행은 받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지만 나의 희생을 포함하고 있는 선행은 나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미 언급드리기도 했지만 나에게 이미 주어진 고난을 예수님의 남은 고난으로 선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어진 고난을 예수님의 남은 고난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사고를 당한다든지 병을 앓는다든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고난과 아픔도 결코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파서 도움을 얻는다면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의 선행을 유발시키므로 그 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나도 그에게 무언가 해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주위의 사람에게 누를 끼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주위에 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 상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요 이로 인한 그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구의 5% 정도가 여러분 장애자인데요. 내가 장애자라면 19명은 장애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나는 나의 장애로 고난을 받지만 이것이 다른 많은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희생이 될 수 있고 고귀한 사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내가 선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나의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경제적인 것이나 굉장히 효율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행이니 사역이니 하는 것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물론 효율적인 것이 나쁘진 않지만 선행과 어떤 사역의 본질인 이 사랑, 이것은 그 자체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우리도 이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너무나 비경제적이고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지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 하는 이유와 고난이 주는 유익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고난받기를 너무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픔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작은 예수로서 고난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용기 있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